다 시켜. 했어요. 지금 2절에 내가 유오니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금 여기 유오디아나 순두개 같은 훌륭한 제자들도 있지만 그 외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요. 부인들이. 여기서 부녀들이라는 거는 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부인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고 많이 돕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한 몫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이름이 분명히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적히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로다가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는 이유가 너희들이 지금 고뇌하고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협력해서 그 일을 만들어가고 완성을 해갈 때 그 모습들이 모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요. 기록. 우리가 성경을 안 보는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도 염라대왕 앞에 가면은 12대문을 열고 가면은 거 가면 우리의 죄가가 다 적혀 있다 그러는데 오늘 여기 본 성경에도 하는 말씀이 우리들이 한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 노고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기록이. 그러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더 기뻐해야 될 거라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때로는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뻐하는 마음으로다가 모든 일을 감당하라는 거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는 것은 내가 남들한테 베풀고 은혜를 끼친 그런 일들이죠. 그런 일들을 혼자만 마음속에 꽁꽁히 숨겨두고 있지 말고 알릴 거는 좀 알리라는 거죠. 내가 잘한 일, 내가 옳은 일을 한 일, 이런 일들은 남들한테 알려질 때 그 사람들도 힘을 얻고 기뻐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그게 알려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지금 아무리 세상이 어떻다 하고 잘 돌아간다 하더라도 홍보하지 않으면 사람이 알 수가 없듯이, 또 우리가 복음도 말을 전하지 않으면 남이 들을 수가 없듯이 우리가 복음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삶에 대해서 나의 유익한 점을 남한테 홍보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미덕으로 너무 그 자아에 빠져서 도취해서 내 자랑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좀 하나님의 선민답게 좀 멋있게 잘 이렇게 얘기를 해서 관용을 남한테 알릴 필요도 있다는 거죠. 잘 홍보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홍보한다는 생각으로다가 남들한테 알릴 거는 알려야 그 사람들도 이런 일을 해서 내가 남들한테 도움을 줘가지고 이게 좋은 일이구나 깨닫게 되고 그걸 따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베푸는 관용 같은 거는 남들에게도 잘 정덕껏 사람들이 노여워하지 않을 정도도 알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일에 일어날 일들을 갖다 우리는 미리 걱정하고 미리 근심해요. 나 같아도 매일 내일 아침에 저 경락가가 얼마가 나올까에 근심을 하고, 물론 그거 내가 근심한다고 될 일도 아닌데 근심이 돼 자꾸만. 좋게 나오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네가 바라고 염려하고 생각하는 거는 기도와 간구로 해야지 그냥 염려로 끝나면 아니 된다는 거죠. 기도로 하라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이렇게 좋은 가격이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일의 환경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로 하라는 거죠. 염려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하는 틈을 마귀가 틈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또 어떻게 했냐? 너희가 구한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요. 에어컨 좀 켜줘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알아요. 믿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 들어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하나님한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대. 나의 내일의 보장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끔 지켜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절대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정말나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하게 될 적에는 그 어떠한 것을 하든 간에 후회하거나 뒤돌아서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가면서 옳은 생각과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은 과감하게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떤 남한테 덕을 베풀었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서슴없이 가감없이 힘차게 나아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기림이라는 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내가 좀 조금 찬사나 좀 의시된다는 생각을 해야 할까? 좀 기쁜 마음으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대치가 어긋나지 않게 될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 사도가 자기 성격만큼이나 자기가 지옥과 같은 생활에서 천국과 같은 생활로 올라왔지만 지금 현실의 생활도 교도소에서 유치장에서 갇혀 있으니까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내가 기쁜 마음으로 너희들의 모든 하는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크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도 불하지 말고 끝까지 나처럼 닮고 나를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과 함께 할 수가 있대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 대목으로 보면은 에베소 교인들과 이 바울 사도와는 유대 관계가 좀 많이
가까웠던 사이예요. 아주 가까웠던 사이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새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주 이렇게 뭐 감옥 생활하니까 기회가 없었겠죠. 자주 말할 수가 없었겠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 사도의 생활 환경은 그냥 금방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돼 가지고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내일은 막 곤장도 얻어맞고 남들한테 얻어맞고 하면서 고통도 받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수고를 당한 거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옛날 내가 자기가 가멜렉 문화생으로다가 거기서 수제로다가 공부를 했었고 거기서 대단한 그 힘을 가졌던 그런 기득권이었던 적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점도 많이 있었고 나쁜 점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가 지금의 이 모습대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면서 그 비결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참 진리의 말씀을 이제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처음에 그 마게도냐에서 시작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도움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자기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같이 했다는 거죠.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 데살로니카 교회에서 있을 적에도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어려움에 처했고 뭐 이런 거를 볼 때는 그런 쓸 수 있는 물건을 보내고 뭐 헌금도 하고 많은 것을 보냈었나 봐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자기가 선물 받은 그것이 선물은 너희들한테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한테 더 임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람들한테 같은 성도들한테 믿음의 형제들한테 한 선물이나 헌금이나 도움을 준 봉사나 이거는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제물이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제물이라는 거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제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바울 사도도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린아이를 한 사람을 영접하고 어린아이를 하나 받아주고 그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그런 거를 예수께서도 그거를 크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도 제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제물 하나님께 드리면 제물. 그게 곧 나한테 준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드린 거랑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들의 앞으로
또 그렇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더 쓸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게 제물이 되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 한도를 받고 내가 가만히 먹고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받은 자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한테 그만큼 기도를 해요. 그때 그만큼 그런 게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채우시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각 사람들에게 성도들은 서로들에게 문안하라. 교류하라는 거죠. 인사하라는 거죠. 나누라는 거죠. 사랑을 나누라는 겁니다. 사랑을. 예? 문안하라는 거는 서로 말로 서로 다 위로를 해주고 위로를 받으면서 서로 격려를 해주면서 칭찬을 해주면서 나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 삶이 기뻐진다는 거예요. 내 삶이 기뻐진다는 거예요. 내 삶이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남들하고 다투고 어려움에나 쓰고 어려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꾸 싸울 일만 생기지만 자꾸 아는 가까운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줄 때 예? 서로 힘을 얻게 돼가지고 그 힘은 배가가 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 그 힘은 배가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녀 교육을 하기 위해서 화살을 자식들 보는 앞에서 하나씩 꺾었대요. 부러졌죠. 두 개, 세 개를 합쳐서 꺾으니까 안 부러졌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형제들 간에 우애를 가지고 힘을 해서 합치면은 부러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성도들에게 문안하라는 거는 서로가 가까운 사람들끼리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내는 것보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깎아내리는 것보다는 좋은 일이 있을 걸, 희망이 있을 것을 자꾸 나누려는 거죠. 나누다 보다 보면은 내가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항상 기뻐하라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살려면은 서로가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서로가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멘.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짜증과 역겨움을 내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들이 내일이라도 변화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의 마음을 격려하고 서로의 마음을 보다듬어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이 일에 같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보다듬어 주시고 그 아픈 곳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